우리 목사님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인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이 이거였어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선이 한 주간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좀 기억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시선이 약자를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한 주간 약자를 도운 경험들이 있다면 좀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약자들을 보기 위해선 우리의 주변에 약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주변에 있는 약자를 찾다 보니 새로운 약자들을 혹시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이번 주는 우리 회복의 말씀을 우리 이야기할 텐데요. 이번 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호와의 싹이에요. 이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 땅의 이 무서운 현실들, 남자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이러한 유다의 현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무서운 현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싹은 무엇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냥 이야기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냥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이끄실 분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은 결국 여호와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결국 말라기 3장 16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데 6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결국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땅으로 오신 회복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복음으로 변화받고 그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서 오늘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사실 우리가 같이 연상되어지는 사실은 사건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일 텐데 바로 출애굽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아브라함의 어떤 종족의 백성, 어떤 가정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민족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보냈던 이 출애굽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셨죠.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의 축이 있는데 나라, 땅과 그 다음에 주권과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과정들을 출애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그곳에서 주는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내가 풍요롭고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것을 찾을 때도 없고 물을 구할 때도 없었죠. 근데 그들에게 허락하신 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들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광야의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온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광야예요. 왜 광야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풍족하고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떤 금은보화가 쌓여 있는 곳이 아니라 풍족하고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처절하게 마주할 수 있는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풍요롭고 은혜로운 것들을 거부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오는 공급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축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라고 느끼고 괴롭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광야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 시선을 다시 보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잃었던 것들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놓치고 잃은 것들을 통해 새롭게 얻을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광활한 시간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무엇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도 우리 진원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진원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의 공급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마치고 우리 광고 몇 가지 할 텐데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10월 14일 날 우리 썬데이 있습니다. 썬데이 우리 새로운 전도대상자들 초대해서
서울랜드로 초청하는 건데요. 예, 꼭 새 가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목장 식구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많지 않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